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행복해지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가족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여러분,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먼저 2003년에 강도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얼짱 여강도로 불린 이미혜 씨와 공범 김모 씨가 수배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2003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현상금 5천만 원에 공개 수배되었는데 이 씨의 사진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등장한 후에 이 씨의 빼어난 미모를 본 일부 사람들이 동정론을 제기하며 심지어 인터넷에 팬클럽까지 등장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여강도 이 씨는 1년여간 전국을 무대로 한 신출기몰한 도피 행각 때문에 제2의 신창원이라는 별명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씨는 이녀 중에 장녀로 중류청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지만 대학에 진학한 뒤에 공범인 김모 씨를 만나면서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공범인 김 씨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씨를 우연히 자신의 차에 태워주게 된 후에 이 씨에게 끊임없이 사귀자고 쫓아다녔고 마침내 그 둘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당시에 김 씨는 폭력 전과 1범의 전과자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나이와 경력을 속이고 이 씨를 만났고 3천만 원의 카드빚이 생기자 강도 짓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둘의 잘못된 만남과 카드빚이 평범한 한 여대생을 특수 강도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 레나 마리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레나 마리아 씨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스웨덴 수영 국가대표로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하고 가수 겸 작곡가로 15년간 9장의 앨범을 출시하고 성가대 지휘자, 가스펠 싱어, 도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협연에 전 세계 언론인으로부터 천상의 목소리다라고 격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배려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환경을 그는 만났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은 그녀를 낳자마자 병원 측으로부터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받았지만 거절하고 그녀를 정상화와 똑같이 자르심을 키우면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양식으로 삼아 잘 자랐고 자신의 긍정하는 힘을 키우게 되었고 가스펠 가수라는 자신의 꿈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는 얼짱 강도와는 달리 신앙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사회를 만났기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가족과의 만남이 중요하며 또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아름다운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평범한 한 여대생을 특수 강도자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장애가 있음에도 좋은 만남을 통해 아름답게 성장한 레나 마리아의 만남처럼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리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고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남유다 8번째 왕 요아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역대하 22장에서 24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불과 7살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피 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지방의 남자들을 죽이면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이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방문하러 갔을 때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하자 유다 땅에는 예기치 않은 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 위에 오르기 위해 자기의 손자들, 즉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때 1살짜리 아이였던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이자 요야다의 제사장의 아내였던 요사바앗에 의해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전에 숨어서 6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그 기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며 모든 것을 우상으로 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6년이 흐르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레위인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군대의 지휘관들과 연합하여 여왕이 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 위에 앉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와 남유다의 백성들의 노력으로 요아스는 7살 때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는 40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가장 두드러지는 업적은 성전을 보수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지 100년이 훨씬 넘었기에 성전은 낡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알 숭배자였던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 30년의 시간 동안 성전은 방치되었고 아달랴의 아들들은 심지어 바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기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심하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는 그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요아스는 지혜롭게 일들을 해결하였고 성전을 보수하였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한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전을 보수하고 성물을 마련하는 일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에게 그 누구보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요아스의 왕의 통치에도 불행하게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아달랴의 무서운 통치 속에서도 어린 요아스를 지켜내어 왕 위에 올렸던 경건한 영적 리더 여호야다는 그 후에도 끊임없이 요아스 왕의 곁에서 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아스가 스스로 통치하게 되게 된 후에도 여호야다는 계속해서 요아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적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거룩한 리더십을 가지고 요아스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지혜로운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요아스 옆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하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바로 이런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달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여호야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여호야다가 되어야겠고 가정과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 멘토와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 멘토의 만남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훌륭한 만남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청소년과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단과 교사로서도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때때로 수련회와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나눔으로 주님 안에서 충분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이들은 점차 각자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의 문제와 교회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 의존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존하게 되니까 내가 의존했던 사람이 떠남으로 그 사람 또한 떠나게 되고 내가 의존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주님이 아닌 사람을 의존하게 되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아스도 여호야다에게 너무 의존하였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요아스 왕의 멘토의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방백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었을까요? 요아스는 단순히 존경하는 어른인 여호야다의 조언을 따랐을 뿐이지 그의 가르침을 깊이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만 바라봤지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깊이 의지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 스승이 좋아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요아스는 스승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두려움을 느낀 요아스는 방백들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권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아스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시지만 요아스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스가랴가 성령에 감동되어 백성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본문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러나 여러분, 이미 강팍해진 요아스는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 뜰 안입니다. 여호야다가 악한 야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하더라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성전 뜰에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는 그 제사장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왕 위에 올려주었으며 평생 돌봐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일에 있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를 보아서 스가랴를 죽였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요아스의 악한 명령을 따른 만큼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남의 신앙을 따르는 것에 머물렀던 요아스는 결국 타락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된 요아스는 비참하게도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최후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은인이자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깨어 있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아스가 죽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지 않았다면,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마지막 그날까지 곁에서 지켜주었다면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아스는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멘토라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훌륭한 멘토를 가졌으나 그가 죽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멘토를 삼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스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더라도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으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대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변함이 없고 가장 좋은 멘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성경의 열매를 맺기는 힘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멘토로 모시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요아스가 변절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곁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진리로 일깨워줄 스승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그가 그동안 신앙의 자립을 이루지 못한 채 여호야다에게만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자립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나 홀로 잘나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와 선후배 혹은 교회 선생님이나 목회자 등의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또한 성숙하도록 도와준 많은 고마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마다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늘 보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과 목회자, 교회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결국 죄인된 사람이며 잘 구성된 성경 공부와 선교단체의 훈련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전부 책임질 수 없음을 꼭 명심하며 오직 나의 고백을 통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요아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의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성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롱 면허라 운전을 할 수 없었기에 전도사로 부임하기 전에 도로 연수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로 연수를 받고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신감과는 다르게 막상 운전을 하니 운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초보 운전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것도 봐야 하고 저것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비게이션도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제가 내비게이션을 무척이나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운전하는 내내 내비게이션만 쳐다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은 초보 운전 때보다 내비게이션을 의존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운전을 잘해서 내비게이션이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욱더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내비게이션보다 더욱더 중요한 곳에 시선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를 곁에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모양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스승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 가르쳐주는 그 신앙을 내비게이션과 같이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가르쳐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선배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고할 대상이지 그 자체가 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알려주는 가르침 자체는 충분히 존중하되 그것을 딛고 일어나
믿음의 자립을 이루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게 된 채 자신만의 신앙을 굳게 세우지 못한 결과 요아스는 결국 신앙을 잃게 되고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며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요아스가 처음에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한 모습을 삶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믿음과 불신, 희생과 욕망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마다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이들에게, 각자의 여호야다에게 거듭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마냥 의존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우뚝 서가는 신앙의 자립을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고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된 아내를 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그 아내와 동행하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남편은 자신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없으면 아내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내와 함께 동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혼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녀야 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었을 때에는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지만 남편이 도움이 없어지자 모든 것이 문제였고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울면서 남편을 원망하며 속상해하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없어도 조금씩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아내를 향해서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는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매일 한결같이 뒤에서 보살펴 주시네요. 아내는 그제서야 남편이 자신의 뒤에서 항상 동행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달려가고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할 때에도 홀로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해서, 홀로 서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여호야다가 있었고, 그 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무리되는 2024년과 다가올 2025년에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다음 세대에게 여호야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그들의 여호야다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의 두 번째 바람은 여러분들 또한 다음 세대의 여호야다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주님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여호야다가 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벗어난 요아스가 그러했듯이 그들 또한 우리들의 그늘에서 벗어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본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다른 우상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 제 눈에도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또한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프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주님의 마음으로 저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2024년에도 그러했듯
2025년에도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의 여호야다가 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려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여호야다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게 되면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주의 청년들이 결국 주님을 모른 채 본인들의 우상을 향해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서, 지금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은 공동체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언제든 그들은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에 홀로 서는 시간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품지 않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과 신앙이 없던 요아스가 성전은 보수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지금은 교회 다니고 지금은 예배 드리고 하고 있지만 결국 때가 되었을 때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여호야다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야다가 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또 다른 누군가의 여호야다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우리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복음 안에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곳으로 묶여있고 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만남들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의 복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삶의 유혹과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왕이 되었고 멋지게 시작했던 요아스의 통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겸손하던 초심을 잃어버린 순간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깝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영적 멘토가 죽은 뒤에 급격하게 타락하게 된 요아스는 용두사미의 통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늘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매일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멘토의 도움을 받지만 스스로 져야 할 영적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신앙과 믿음을 위해 힘써서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니까와 같은 생각이 있다면 성전을 보수까지 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결말이 비참하고 안타깝게 끝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족과 부모도, 목회자와 선생님도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홀로 서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슬퍼하며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모든 어려움을 주의 은혜로 감당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님의 시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보다 앞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품고 가리킴으로 그들도 주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신앙과 믿음으로 또 누군가의 요여다가 되어 그 다음 세대를 품어 우리 한성교회를 통한 주님의 뜻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타남으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이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교회, 홀로 서는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은 보수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떠났던 요아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어 주님께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주목하는 한성교회 되어 우리 다음 세대 또한 그 다음 세대의 여호야다가 되어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